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세 번째로 하시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일 처음으로 비밀로 얘기한 것은 어느 때라 그랬죠? 제가 설교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때 비로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환영을 하고 떠들썩한 역사가 일어날 거지만 결국 나는 죽을 거다. 그렇게 제일 먼저 1차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장 한번 20장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 1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주님은 가시는 목적을 확실히 알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자신이 당할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마지막으로 26장에 또 자신이 죽을 걸 예언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3번까지도 말했는데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인데도 왜 못 알아들었을까? 왜 생각이 없었을까? 왜 주님이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는데 당신 죽을 것을 얘기한다면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고 신중한 얘기요.
그런데 왜? 응? 왜 몰랐을까? 왜 이해를 못하고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에 몰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생각이 달라. 무슨 생각으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거고 그 우리는 높은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 만들어 주셨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모든 걸 은혜로 알아야 되고 모든 게 은혜요. 은혜로 알아야 되고 감사로 살아야 되고 거듭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거야.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내 원하는 거 이루어지길 원하고 어떤 내 목적 이루려고 그러고 그런 거로 우리 생각이 사로잡힐 때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뭐로 산다? 예수님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삶으로 산다. 복래야, 너 더 뒤로 가. 거기 앞에 앉아서 형 그렇게 정신 안 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과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자녀가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을 통한 그 대가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서 5절까지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반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분명히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 오늘 이상하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흉계를 꾸미더라도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흉계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흉계가 뭡니까? 정상이 아닌 다른 방법, 그것도 완전히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지만 영으로 보면 뭐예요? 사탄의 집단이에요. 사탄의 집단.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이게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역사 속에 가고 있다는 걸 보는데, 여기 그들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이 뭐냐? 유월절을 말하거든요.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실은 유월절 전날이죠. 유월절 전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
자신들의 계획대로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속에 그들이 쓰임 받으면서도 성경의 역사를 성취하고 있는 역사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은 내가 결정을 내려. 근데 그 결정이 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지가 결정을 내렸어. 사흘 만에 오라 그래놓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12장로들이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너무 우리를 중노동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은 좀 이걸 풀어주십시오 요청할 때에 3일 만에 오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 아버지의 신하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하고 자라난 신하들은 강하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이니까 강하게 백성들 앞에 선포하기를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린다고 하며 강성을 베풀 때에 10지파가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르호보암의 결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로 다 가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고 실패로 쓰임받는 도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을 때는 선한 쪽으로 인도를 받아가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는 실패 쪽으로 인도를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 마리아가 여기 한 여인이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보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야 돼.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부터 좀 펴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 여기는 한 여자가 아니고 뭐요? 마리아야. 그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랴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온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향유를 불 때에 제자들은 허비한다 그랬고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훔치려고 그것을 아깝다 그러는데 마리아는 여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실 거리라는 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런데 분명히 여기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분 것은 뭐예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지금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런 것을 마리아는 무슨 행위를 하는 거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것을 예비하는 거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모르고 있는데, 죽으실 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이렇게 했겠느냐 그 말이야. 얼마나 이게 중요한 성경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 자, 제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가까웠고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전혀 3번씩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느냐.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가면 돼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38절 봅시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주님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 대접하려고 막 음식을 하려고 막 바쁜데, 그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빤히 쳐다보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언니가 볼 때 미워 안 미워? 얼마나 얄밉겠어. 나는 바쁘게만 하는데 가만히 앉아. 그러니까 마르다는 답답해서 예수님께 내 동생 좀 보내달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뭐냐? 당신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 말을 받아들이며 그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직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 뭐냐? 좋은 편을 택한 거다. 몸으로 맛있는 거 대접한 거는 시간 지나면 그냥 뭐 그거로 끝나는 행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자기 마음에 간직하며, 과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주님에게 드리는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된 믿음의 행위예요. 바로 마리아는 이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입장, 내 생각에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은 초보적인 관계 맺을 때에 시작되는 것일 뿐이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는 신앙 훈련이 바로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받아들여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너는 나를 안다고 해도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으로 신앙 삶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수요일 날의 역사입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가룟 유다가 혹시 부도가 났나?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를 팔려고 그렇게 행했을까? 여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내게 넘겨주겠다. 왜 넘겨주려고 했느냐? 제자가. 근데 여기에는 그 정치적 그 역사가 숨어 있는 것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원래 그 열심당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열심당파가 뭐냐? 이제 유대 종교에는 바리새파가 제일 컸어요. 바리새파. 바리새파가 세력이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인데 사두개파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인정을 안 해서 부활도 없다. 뭐 내세도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두개파는 정치에 완전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파예요. 숫자는 적어도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사두개파요. 사독 제사장의 계열에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파가 뭐냐?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세상과 세속주의가 안 되려고 저 광야로 가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을 계속 필사를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경건의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열심당파인데 열심당파들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로마가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에 들어와 있는 로마의 고위 사람들을 암살시키고 반란을 계획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인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열심당파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점점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예수 저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
백성들이 함께 모이면은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걸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그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로 열심당파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와 됐다. 이렇게 하면 뭐 완전히 그러면서 기대를 걸어.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막 환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열심당파들이 이럴 때에 예수를 딱 세워서 전쟁을 선포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딱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만나면 나는 죽을 거다, 잡힐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들뜨고 기대했던 게 뭐요? 김이 자꾸 빠지는 거야. 이건 계획이 다른데 이러면 우리 계획이 틀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게 뭐냐? 예수를 넘겨주면은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이 역사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죽는 자리로 몰아가면은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할 것 아니냐? 그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죽을 지경 되면은 안 죽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의 계획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파는데 은 30이 뭐냐?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뭔가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이룰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잖아요.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총독에게 가가지고 자 마태복음 27장 3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27장 3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정죄돼 가지고 죽게 되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무매여 죽은지라. 이렇게 된 유다의 결론이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룟 유다 나름대로 자기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로 받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속에 그 역사 뒤에 숨겨져 있는 사건을 볼 줄 알아야지 주님이 진짜 고난당해 우리 주님 고난당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 역사와 나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어떤 연관성을 찾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은혜로 만들어 지금도 내가 그 은혜에 새로워지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 새로운 길로 우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고난주간 하루하루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은혜를 나누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